야샬의 책 더 북 어브 JASHER-제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땅 즉 아담아에서 취해졌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동산 동편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를 거기에 두셨으니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며 동산을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살을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느니라.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 여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의 이름을 여자라 하리니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음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으니 그가 그녀를 알고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상에 두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더라. 뱀이 그때 지상의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는데 뱀이 여자에게 가까이 와서 그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느니라.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며 그녀가 그 실과를 취하여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것을 아시고 진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그들이 취함을 입은 땅을 갈게 하셨으며 그들을 동산 동편에 두셨느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그녀가 임신하여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더라. 그녀가 맏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으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하며 다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으니 의는 우리가 이 땅에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돌아간다 함이라. 그 아이들이 자라남에 아담이 그들에게 땅의 소유를 주었으니 가인은 땅을 가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으니 그가 자기 형제 아벨을 대적하여 죽일 기회를 엿보았더라. 제2장.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의 형제 아벨에 대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 무렵 그들이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아벨의 양떼와 가인의 쟁기가 있었더라. 두 사람이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를 품었느니라. 아벨의 양떼가 가인이 갈아놓은 땅 위를 지나가니 가인이 아벨에게 다가가 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땅에 내 양떼를 몰고 와서 내 땅을 짓밟느냐 하였더라. 아벨이 그의 형제 가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너는 어찌하여 내 양떼가 먹는 고기를 먹으며 그 털로 만든 옷을 입느냐. 이제 내 몸에서 내 양의 털을 벗어버리고 내가 먹은 내 양의 고기와 비계의 값을 지불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땅에서 나가리라 하였더라. 가인이 이 말을 듣고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를 죽인들 누가 내 피를 내 손에서 찾겠느냐 하니 아벨이 가인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피를 내 손에서 찾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하였더라.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의 말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 철로 된 쟁기나를 취하여 자기 형제 아벨을 쳐서 죽였느니라.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니 아벨의 피가 짐승들과 땅의 가축들 앞에서 땅에 쏟아졌더라. 그 후에 가인이 자기 형제가 죽은 것을 보고 자기 형제를 죽인 일로 인해 무척 후회하며 울었으며 그가 심히 고통스러워하였더라. 가인이 일어나 땅에 구멍을 파고 자기 형제를 숨겼으니 의는 그가 자기 형제를 죽인 것을 부모가 알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인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형제의 피의 목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내가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내가 내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입을 벌린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더라. 내가 땅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 무렵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자기가 유리하는 곳으로 갔으며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으니 가인이 그때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에게서 이랏이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더라. 아담의 130년에 그가 다시 자기 아내 하와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이르되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었더라. 셋도 10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어 절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사람이 자기 신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더라. 여호와의 분노가 그 시대의 자손들 위에 타올라 기온 강에 물을 일으켜 그들을 멸하셨으니 땅의 3분의 1을 멸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손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제3장 에녹이 65세를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길에서 떠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였느니라. 에녹의 영혼이 여호와의 훈계와 도를 깨닫는데 밝았으므로 그는 지혜롭게 자신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여 홀로 거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 해가 지난 후 에녹이 집안에 머물며 은둔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불러 이르되 에녹아 에녹아 일어나 내 집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길과 그분 앞에서 행할 도리를 가르치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니라. 그가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지상의 모든 왕과 통치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으니 그 수가 130명에 달하였더라. 그들이 에녹에게 절하며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간청하니 에녹이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여 그들의 왕이 되었느니라. 에녹이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다스리니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그가 왕으로 다스린 기간은 243년이었으며 그는 공의로 판결하였느니라. 에녹이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물러나기를 원하였으나 사람들은 그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하였더라. 이에 에녹은 6일 동안은 홀로 지내고 7일째 되는 날에만 사람들에게 나타나 도를 가르쳤느니라. 시간이 흐르자 그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1년에 한 번만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었더라. 그의 얼굴은 천사의 형상 같아서 사람들은 두려워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에녹을 하늘로 올리려 하실 때 에녹은 사람들을 모아 마지막으로 권고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그때 하늘에서 큰 말 한 마리가 내려왔는데 에녹이 그 말에 올라타니라. 80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려 하였으나 에녹이 그들을 돌려보냈으며 끝까지 남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더라. 7일째 되는 날 에녹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말과 불병거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느니라. 에녹이 사라진 후 사람들이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에 가보았으나 그는 없었고 끝까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더라. 그러나 에녹은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음이라. 에녹이 지상에서 산 모든 날수는 365년이었더라. 에녹이 승천한 해는 아담이 죽은 후 57년째 되던 해였느니라. 제4장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후 지상의 모든 왕이 일어나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니라. 무두셀라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아버지 에녹이 가르친 대로 모든 도를 행하였으되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에서 다시 돌이키기 시작하였느니라. 그 무렵 사람들이 서로를 강탈하고 압제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땅을 부패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였더라.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180세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시무아로 에녹의 딸이었더라. 라멕이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 무두셀라가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 아이가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는 땅에서 우리를 안위하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 라멕은 그의 이름을 메나헴이라 불렀으니 이르되 이 아이가 땅에서 우리를 위로할 자라 함이었더라. 결국 노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됨.
노아가 자람에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였고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함께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 땅을 부패하게 하였으니 사람의 아들들이 짐승과 가축을 서로 교배시키고 다른 종류의 생물들을 섞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부패하였더라.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느니라. 그 무렵에 라멕 노아의 아버지 죽었으니 그는 아담이 죽은 지 795년이 되던 해에 죽었더라. 라멕이 지상에서 산 모든 날수는 777년이었더라.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떠나 죄악 속에 살았으나 오직 무두셀라와 노아만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제5장. 그 무렵에 노아의 나이 498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노아와 무두셀라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가서 외치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행위를 버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려 하신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노아와 무두셀라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천하의 생명을 다 멸하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5년이 걸렸으며 그는 정해진 치수대로 방주를 완성하였더라. 노아가 598세 되던 해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에녹의 딸인 나아마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그녀는 그때 580세였더라. 나아마가 노아에게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게 하였느니라. 홍수가 땅에 임하기 7일 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여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게 하시니 짐승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 앞에 모여들었더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갔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종류대로 들어갔더라. 홍수가 시작되던 날 땅의 모든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니라. 이때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방주 주위에 모여들어 노아에게 부르짖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이제야 여호와를 믿나이다 하였더라.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으니 내가 열 수 없노라. 사람들이 방주를 부수고 억지로 들어오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방주 주위에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을 보내어 그들을 막으셨으므로 아무도 방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짐에 방주가 지면에서 높이 떠올랐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은 전멸하였더라. 제6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제250일 만에 물이 감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느니라.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어 지면의 상태를 살폈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하셨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느니라. 그 후에 노아가 땅을 갈아 포도원을 만들었으며 그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었더라. 이때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거룩한 가죽옷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만드셨던 것이라. 노아가 죽은 후에 이 옷은 그의 아들 함에게 전해졌고 함은 이를 은밀히 간직하였다가 자기의 맏아들 구스에게 주었느니라. 이 옷은 나중에 니므롯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더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또한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땅 위에 흩어져 각기 그 종족과 언어대로 나라들을 이루었으니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지상의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제7장.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들에게서 홍수 후에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들이 땅 위에 번성하여 각기 종족대로 나라를 이루었더라.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니 이 일곱 아들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땅들과 섬들에 퍼져 거주하였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니 이 네 아들의 자손들이 남쪽과 뜨거운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구스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니무롯이라 하였더라. 구스는 노년이 되어 그를 얻었으므로 그를 매우 사랑하였느니라. 앞서 언급한 아담의 가죽옷을 구스가 자기 아들 니무롯에게 주었으니 니무롯이 20세가 되었을 때 그 옷을 입었더라. 니무롯이 그 옷을 입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셨으니 그가 들판에서 강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그가 짐승들을 잡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었느니라. 니무롯이 자기 형제들과 사람들을 모아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니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더라. 니무롯이 땅 위에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했으니 신할 땅에 바벨, 에렉, 악갓, 갈레를 세웠느니라. 니무롯이 온 땅을 통치하며 그의 보좌를 바벨에 두었더라. 그는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세상에서 처음으로 권력을 잡은 자라 불렀더라. 니무롯의 군대 지휘관의 이름은 데라였으니 그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된 자라. 데라는 니무롯의 목전에서 큰 은총을 입었으며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았더라. 그러나 니무롯은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 함의 길을 따라 행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루드, 아람이니 그들의 자손들이 동쪽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니 이들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시작되었더라.